이 시간에는 누가복음 강의 33번째 시간으로서 나병 환자 10사람과 하나님 나라의 도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누가복음 13장 22절부터 시작돼서 17장 10절, 오늘 본문 바로 앞까지가 주님께서 갈릴리에서 출발하셔서 베레아 지역을 통과하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 여정 가운데 사역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베레아 지역의 맨 하단에 있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바르시던 곳이 요단강 동편에 있는 베단이라는 지역이 따로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까이 있는 한 4km 떨어지는 그 베단이 말고요. 그 요단강 동편에, 요단강 건너편에도 베단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거든요. 예수님께서 거기에 머물러 있었을 때에 전가를 하나 받죠. 바로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그의 동생 마리아가 사람을 보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단강 건너편 베단에 있으시다가 그 전가를 받고 이틀을 더 유하셔요. 그 결국에 나사로가 죽게 되죠. 그래서 나사로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가셔서 나사로를 고쳐주셔서 다시 살려주신 거죠. 살려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예루살렘을 빠져나옵니다. 아직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가 아직 이르렀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베레아 지역을 올라가셔서 갈릴리와 사마리아 근처에 이렇게 가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갈릴리에서 다시 사마리아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가던 여정 중에 펼쳐지는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문둥병자를 예수님께서 고쳐주는 사건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도래할 것인가를 질문을 던지는 그 바리새인에 대한 답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병자들이 어떻게 치유함을 받을 수 있으며, 그리고 그 병자들이 치유함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될 것인가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우리에게 올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도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그 비결들을 터득하시고, 또한 그 문제를 해결받았을 때 우리가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될 것인가 잘 배우시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이제 가시고 있는 찰나에 사마리아에서 갈릴리에서 사마리아 사이를 지나가실 때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오늘 본 말씀 17장 11절 이하에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셨는데 그때 한 마을에 들어가셨어요. 한 마을에 들어가셨더니 그 마을에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만나서 멀리 있어서 소리를 높여 외칩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라고 예수님께 외치고 있습니다. 자, 나병 환자, 문둥병자죠. 나병 환자는 어떤 존재입니까? 나병 환자는 저주받은 질병이다 이렇게 여겨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나병 환자들은 같이 생활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병 환자들은 반드시 나병이 걸리게 되면 해야 될 일이 있었어요. 자, 구약 성경에 율법이 어떻게 기록되는지 볼까요? 레위기 13장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레위기 13장 45절로 46절까지 말씀. 레위기 13장 45절로 46절까지 말씀 165쪽에 있습니다. 거기 보면 나병 환자가 만약 자기가 나병에 걸렸다 그러면 해야 될 일인데요. 자기가 부정하다고 사람들 앞에 알리고 사람들과 가까이 하지 말게 되어 있습니다.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윗입술을 오른 이렇게 손으로 가린 다음에 외치기를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병이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하기 때문에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아야 된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이 문둥병자 10명들도 이 마을에서 살지 못하고 마을과 떨어진 어떤 지역에 격리된 장소에서 이들이 지금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갖다 준 이렇게 먹을 것을 먹고 이렇게 사는 좀 불쌍한 존재입니다. 사람으로서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하고 사람과 격리되어서 저주받은 질병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게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문이 들었어요. 아마 제가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일부러 그리 가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 사람들 때문에 일부러 갈릴리하고 사마리아 경계 지역에 가지 않았나 싶어요. 근데 참 재밌는 것은 이 문둥병자 10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나오는데요. 10사람 중에 9은 유대인이었고 1명은 사마리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병이 들면 유대인, 사마리아인이 구분이 안 되나 봐요. 서로 간에 의지하면서 이렇게 사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많이 문둥병자가 있었고 그리고 사마리아인의 문둥병자가 있었는데 양쪽 마을에서 이 경계선에 지금 마을이 있기 때문에요. 사마리아에서도 문둥병자니까 나라! 그리고 여기 유대인 쪽에서도 문둥병자니까 나라! 그러니까 그 두 사이에 어떤 계곡 같은데, 그죠? 마을 옆에 있는 어떤 계곡 가운데 이렇게 지금 그들이 살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얘기를 듣고 그들이 소리를 질러 외칩니다. 왜요? 가까이 갈 수 없으니까, 부정하니까, 가까이 오면 어떻게 돼요? 돌로 치는 거예요. 부정하니까, 옳는다는 거지. 그래서 돌로 막 치니까 가까이 올 수 없으니까 멀리 서서 예수 선생님이야!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큰 소리로 외치게 될 때 예수님께서는 본체만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그들을 보시고 그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뭐라고 명령을 하느냐?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레위기 13장 2절 때 읽어보게 되면요, 이 문둥병이 치유를 받게 되면 제사장이 가서 자기 몸을 보이고 제사장이 진찰을 딱 합니다. 진찰을 해서 당신은 이제 문둥병에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라고 명령이 떨어지면 번제와 그 다음에 속죄 제사를 드리고 뭐 우슬조, 백향목, 홍색실 갖다가요 이런 제사를 이렇게 드려요. 그래서 자기가 깨끗함을 받았다는 것을 의식적으로 완전히 푸는 그러한 제사를 또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사장이 그 진단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움푹 들어가 있는데 그 털이 희거나 그렇게 되면 그걸 진찰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다 하는 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들은 제사장을 향하여 가게 되는데 제사장은 어디에 있을까요? 네? 제사장은 어디에 있을까요? 응? 제사장들 어디에 있을까요? 저는 이게 궁금해요. 그죠? 제사장들 어디에 있을까요? 2차적으로는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에 제사장이 있겠죠. 그죠? 그러면 지금 사마리아와 갈릴리 그 경계선에 있다 그러면은 이 예루살렘은요, 사마리아를 지나서 유대 땅에서도 하단에 있는 예루살렘이 있는데 얼마나 많은 거리를 가야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라는 말씀 속에 이들은 너무 많은 거리가 떨어졌기 때문에 가기 싫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요. 첫째는. 그렇죠? 두 번째, 가서 제사장들이 너희 몸을 보이라 해서 갔는데요, 제사장이 진찰해 보니까 병이 안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친구들이 어디서 와가지고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부터 그 예루살렘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모로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에 별로 합당치 않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그 문둥병자였다면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지 말고 여기서 치료해주세요. 어디까지 가라고 하지 말고 그냥 여기서 치료해주시면 좋습니다. 뭐 어디 가라고 하지 말고 그냥 여기서 말씀하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그 병자를 치유하시는데 꼭 어떻게 하느냐? 순종,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는가를 봐요.
참 그 특이하죠? 여러분, 순종할 때요,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병과 마귀는요, 싫어해요. 그리고 그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우리의 몸이 순종하면요, 병하고 마귀가요, 괴로워서 미쳐요. 그래서 나중에 도망가는 거예요. 자, 그 예수님께서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칠 때 그 38년 동안 얼마나 질병이 그를 장악했겠어요. 그죠? 그 38년 중풍병에 걸린 사람의 몰골은 포동포동하겠죠. 포동포동하겠죠. 어떻게 됐겠어요? 38년 동안 누워있었으니 바짝 말라가지고 그냥 꺼죽에다가 이 뼈만 앙상하게 있는 그런 사람의 모습일 거예요. 머리는 저처럼 이렇게 단정하겠죠. 네? 얼굴은 그냥 이렇게 번질번질 하겠죠.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머리는 흐트러져 있지요. 얼굴은 씻지 못해서 때꼽자기가 끼어서 침이 흘러내려가지고 더러운 것이 묻어서 냄새는 나죠.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네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면 나 일어날 줄도 몰라요. 무슨 침상이요. 그런 상황인데 순종하게 될 때 언제 일어나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하나는 그 사람을 괴롭히고 있던 질병과 귀신이 떠나가는 것이고요. 또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창조적인 기적이 동시에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종이라는 이 사실 자체가 우리의 믿음에 대한 표현인데요. 믿음을 표현하는 순간, 다시 말해서 이 순종이라는 것은 행동으로 표현되는 것이기 때문에 의지적인 결단이 따라오지 않으면 절대 안 되는 것이고 마음의 동의가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10명의 문둥병자들은 예수님이라는 소문을 들었고 이 소문에 의하면 예수님은 무슨 병도 고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나는 그대로 하겠다. 가다가 돌로 맞아서 죽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가다가 혹시 굶어 죽은 한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의 말씀대로 한번 하다가 죽겠다라는 그러한 결단이 거기에 있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어떤 기적을 체험할 때는요, 때로는 우리의 이성적인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적으로 움직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앞으로 내가 만약에 병들었다고 합시다. 그럼 병들었는데 목사님 와서 기도해서 나았습니다. 그러면 아멘! 나았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때는 나았습니다. 그러면 다시 또 들어 누워버리면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에 그렇게 좋은 환경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치유의 장면을 살펴보게 되면 예수님은 만져서 치유했나요? 아니죠. 그렇죠? 귀신을 쫓아서 치유했나요? 그것도 아니죠. 예수님은 멀리서 말씀을 던짐으로 치유했는데 멀리서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은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기적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기적을 체험할 때요, 우리의 이성적인 판단으로 옳다, 옳은 것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거기와 부합되지 않은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일종의 모험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결단하고 행동으로 움직이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독감이 좀 걸려가지고 많이 힘들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말이죠. 계속 몸이 잘 말을 안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새벽에 일어나는데 잘 몸이 안 움직이려고 그러는 거죠. 저희 집사람이 차를 몰고 이제 다 대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예전에는요, 천천히 걸어왔어요. 근데 요즘은 어쨌냐, 뛰어다닙니다. 새벽에. 왜? 나는 강건하다 이거죠. 강건하다. 이렇게 해서 일부러 저는 뭐 뛰어다니는 거예요. 그러지 아니하고요. 아이고 아파. 아이고 기침. 아이고 왜 힘들어. 뭐 이러니까 계속 힘든 거예요. 그래서 야, 우리가 의지적으로 이렇게 행동을 하나님께서 치유하셨다고 한다면 그 치유를 믿는 믿음에 따른 의지 행동이 반드시 필요하겠구나 라는 사실을 저도 이렇게 실습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성도 여러분은 정말로
이 자신의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이건 뭐요? 너희의 몸을 깨끗게 된다. 그런데 신비한 사실은 언제 이들이 깨끗함을 받았느냐는 거예요. 14절 보세요.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였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어요. 그렇죠? 믿는 순간에 고침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면서 가다가 치유를 받았다는 사실은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의지적 행동을 하는가도 보시기 위해서 이렇게 명령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어떤 행동이 수반되지 아니하고 머리로만 아멘 아멘 해가지고 아무런 변화가 없을 때는 여러분 몸을 움직여보세요.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것을 매우 싫어할 뿐만 아니라 아파해요. 그래서 창조적 행동이 막 일어나게 되면 그들은 괴로워서 견딜 수 없어요. 귀신들한테 말이죠, 우리가 말이죠, 나가라 그런데 만약에 안 나간다 그러면요, 그들은 엄청난 고통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결국에 견디다 못해 나가는 거거든요. 그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기 위해서 의지적으로 행동을 옮기는 행위를 하게 될 때에 마귀를 떠나가고 창조 역사는 더 보태져서 강력한 역사가 일어남을 알고 오늘부터 의지적 행동을 많이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15절. 그래서 깨끗함을 받았어요. 15절 보니까 그들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서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사마리아 사람 저는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사마리아 사람, 이 사람은 예루살렘 성전에 갈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갈 필요가 있죠. 왜냐하면 그들의 율법의 규정에 의하면 그게 있으니까.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이 사역하고 있는 요 시기에 사마리아인들의 성전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이때 있었어요. 사마리아에도 성전이 없어가지고 이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맨날 남쪽 유다로 가든지 아니면 못 가기 위해서 북쪽 이스라엘 왕들이 막 단과 베델에다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막 섬기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기 200년 전에 북쪽 이스라엘도 그리심산에다가 성전을 세웠어요. 그래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역하고 있던 당시에는 북쪽 이스라엘에도 성전이 있었습니다. 사마리아인이 만약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한다면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야 옳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고 사마리아에 있습니다. 그리심산에 있습니다. 그러니 저는 그리심산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어야 옳았어요. 근데 사마리아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아무런 대꾸 없이 그대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과 이성과 논리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했고요. 그리고 그대로 가다가 보니까 자기가 고침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 예수님의 그 말씀 속에는 뭐가 암시되었냐면 유대인들은 고침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라는 말이 암시되어 있어요. 왜? 가서 제사장이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얘기한 것은 유대인들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고침받을 자격이 있다는데 사마리아 너희들은 고침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이 약간 암시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은 절대 불만을 표현하지도 않았고 예수님의 말씀에 톤을 달지도 아니었고 이 사마리아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러다가 고침을 받았을 때에 모두가 다 놀랐겠죠. 10사람이 다. 왜냐하면 10사람이 다 고침을 받았으니까. 가다가 깨끗함을 받아서 어떤 코가 문드러졌는데 코가 생기고 눈썹이 빠졌는데 눈썹이 생기고 말이죠. 손가락도 녹아서 없어졌는데 손가락이 막 나오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은
자기가 그렇게 낫게 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다시 찾아와서 감사를 표현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나를 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와서 이 사역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나머지 9명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른다는 사실과 그리고 이 9명이 예수님과는 상관없이 살았다는 사실을 예수님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7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이 말씀을 보게 되면요, 우리가 병을 고침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할 때 고침을 받는데, 그 고침을 받은 다음에는 반드시 감사를 하나님께 표현하는 것이 옳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은혜 받은 자는 그 은혜 받게 해준 자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응당 맞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어떤 그 치유를 받고 건강을 얻게 되면 막 그 전에는 막 살려달라 막 이렇게 해서 아주 고침을 받으면 감사를 해야 되는, 감사를 잃어버려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이방인에 와서 여러분 이 살해를 했다는데요, 감사를 했다는데요, 이 사마리아인이 뭘 가지고 감사를 했을 것 같아요? 문둥병자의 보물이 있었을까요? 이 문둥병자에 뭐가 있었을까요? 가지고 있는 게 뭐가 있었을까요? 아무것도 없죠, 그죠? 문둥병자가 뭘 가지고 있겠어요?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어요. 거지에 거지.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른 것보다도 이 사마리아인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자기에게 무릎을 꿇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감사를 표현했던 것을, 그 어떤 무슨 소나 양이나 무슨 엄청난 예물로 감사한 것보다 더 큰 감사로 하나님은 받아들였어요. 뭘 먹어서 뭘 얻어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은혜는 반드시 표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사마리아 이 나병 환자가 고침받고 나서 그 영광을 돌리며 그 감사를 표현하는 것을 매우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그 이방인을 향하여 한마디를 던지는데 19절,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다시 가서 제사장이 거의 다 이 말이겠죠. 일어나서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하여 엄청난 많은 영적 비밀을 알게 되는데요, 첫 번째 알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을 마땅히 유대인들이 먼저 받아야 되는데 유대인이 받지 못하고 오히려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마땅히 먼저 받고 먼저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해 놓고 있습니다. 구원이 원래는 유대인에게서 나야 옳은 것이고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시작되는 것이 옳지만 실제적으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받은 그 은혜와 그리고 자신들이 받아 누린 그 특권들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이 이방인 사마리아에는 자신의 감사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오늘날도 마찬가지, 유대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듯이, 그리고 오늘도 그 영광을 보듯이 똑같은 현상들이 일어날 것임을 암시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9명이나 고침을 받았습니다만 한 사람도 예수 앞에 살해하러 온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사마리아인은 한 명이었는데 그 한 명 100%가 예수께 나와서 감사를 하는 거 보면 우리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은 더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것이 암시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유대인 됐든 이방인 됐든 상관없이 우리가 오늘도 받은 은혜가 있다면 꼭 감사를 표현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구원을 얻게 되었어요. 9명의 문둥병자는 육체적으로는 치유받았는지는 모르지만 영적으로 치유받았는지는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마리아인은 육체적으로 치유받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 감사를 표현함으로 완전한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고 예수님께서 그 구원을 인치셨어요. 너가 구원을 받았다고 확실히 인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육체적으로만 치유받았다고 감사할 것이 아니라 육체적인 치유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났으면 영적으로도 하나님께 반드시 표현을 해서 영육 간의 완전한 구원을 받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영적인 구원을 받았다고 육체적인 죄를 무시해도 안 될 것이며 육체적인 구원을 받게 되면 반드시 영적으로도 그것을 표현해서 영육 간의 복을 받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마지막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자면 18절 보니까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말씀하시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자신임을 또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은 어디 가서 찾을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에 찾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고 왜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보내신 자일 뿐만 아니라 아버지 자신임을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시대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시니 성령 하나님을 늘 존중히 여기고 그분께 감사하고 그분께 표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성령님 안녕하세요.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오늘도 인도해 주세요. 성령님 고맙습니다. 성령님 먼저 가시지요. 성령님 말씀해 주십시오. 내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 주십시오. 성령님 고맙습니다. 항상 이렇게 하며 우리가 살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지금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는 하나님과 늘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파트입니다. 20절에서 21절인데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쯤 임할 것이냐라는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예수님의 답변은 이 바리새인들이 어느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까? 라고 시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언제 임한다고 답변을 했나요? 안 했나요? 언제 임한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뿐만 아니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라는 건 뭐예요? 장소적 개념이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더불어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거기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예수님께 장소적 개념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인지 나중인지 과거인지 이런데도 표현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답변을 우리가 잘 들어보게 되면 어떤 시간으로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는 하나님의 통치가 그 영역에 나타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거기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답변을 한번 들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너희 안에 있다고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인가 라고 생각하는데 아니 바리새인들이 계속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고 책망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 안에 있다라는 말은 번역상에 약간의 어려움이 있어요. 지금 안에 있다라는 것은 속에 있다라는 그 바리새인들 마음 속에 있다라는 그 표현처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안에 있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꿔주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에 있느니라 이렇게 표현해 주세요. 가운데. 좀 더 정확히 좀 우리가 이해하기 좋다면 너희 사이에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나라의 나라라는 말은 원고에 보면 킹덤이에요. 바실레이아라는 뜻인데요. 이 바실레이아라는 것은 왕이 통치하는 영역을 바실레이아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통치하는 그 영역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누가복음 11장을 한번 열어볼까요? 누가복음 11장. 누가복음 11장 20절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1장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여기 지금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요.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데 귀신 들린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귀신이 쫓겨나가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가운데 임하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귀신이 지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탄이 통치하는 이 나라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귀신을 쫓아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통치가 그 자리에 임하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는 사람이고 패칠한 무덤이요 독사의 자식들이기 때문에 이들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건 아니에요. 왜? 이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의 나라가 당신에 임한다.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 뭐 천국이 온다. 당신이 말하는데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옵니까? 라고 그들이 물어봤을 때 예수님의 답변이거든요. 그 답변은 뭐냐?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 나를 왕으로서 수용하게 되고 내가 하는 말에 순종하게 된다고 한다면 너희들 가운데 사탄이 차지하고 있는 모든 영역이 빠져나가고 너희들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 때문에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온다 딱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온전한 통치를 내가 받습니다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서 나의 주인으로서 그분을 섬기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바로 있는 거예요. 나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요 크게 두 가지로 오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실제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있는 것이고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 하나님의 나라는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라고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 하나님의 통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통치를 가져와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자마자 귀신들이 쫓겨나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드디어 시작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은 너희 가운데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계시는데 너희들 사이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이 사이에 있는 예수님을 너희들도 믿고 순종하고 기뻐하고 그분의 통치를 받고 그분을 주인으로 섬긴다 한다면 너희들 속에서도 너희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진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마귀가 완전히 지옥에 떨어져서 완전히 지옥에 들어가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이 될 겁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없느냐?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얼마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통치에 들어가게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성령이 다스리는 데 들어가게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우리에게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 멀리 있는 것 같으나 너무 가까이 있고요. 가까이 있는 것 같으나 없을 수도 있어요. 저와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또 교회가 또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길 때에 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장을 한번 열어볼까요? 아주 중요한 말씀을 예수님이 하세요. 요한복음 1장 1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누가요? 그가 빛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자기 땅에 오셨대요. 그리고 자기 땅에 오고 자기 백성이 영접이 아니었다는 말은 그분이 왕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죠? 자, 한 나라가 왕국이 형성되려면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왕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백성이 있어야 되고요. 땅이 있어야 돼요. 이 세 가지가 있을 때 왕국이라고 합니다. 왕이 있고요. 백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땅이 있어야 돼요. 이 세 가지가. 그러니까 왕이 있고 통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통치를 받는 대상이 있을 때 이걸 왕국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11절 말씀 보면 왕이 왔고 왕의 통치가 있어질 땅이 지금 존재하고 있고 그 다음에 왕의 통치를 받은 백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백성이 영접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았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다시 말해서 다른 게 아니라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기 위해서 온 거예요. 이 땅이 일부 누구의 이 세상이 마귀의 세계가 되어버렸거든요. 그리고 이 땅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이 다 마귀의 부하가 되어가지고 마귀의 종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땅은 세상 나라는 다 마귀의 나라였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모든 것을 통치를 회복하기 위해서 왕으로 오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마귀가 가장 싫어하죠. 왜? 새로운 왕이 왔으니까. 그래서 이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이 광야에서 왕과 왕의 충돌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영적 싸움이. 광야에 시험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이때 새로운 왕이 이겼어요. 아프리카에 보게 되면 사자들이 어떤 영역을 이렇게 왕처럼 이렇게 군림하고 살아요. 그래서 암사자하고 그 다음에 새끼들을 거느리고 사는데 새로운 수사자가 등장을 해가지고요. 지금 여기에 지배구에 있는 수사자를 죽이잖아요. 이기잖아요. 그래서 쫓겨나면은 그 밑에 있는 새끼들을 어떻게 할까요? 암사자가 기르고 있는 새끼들을 어떻게 할까요? 살려줄까요? 죽일까요? 오. 동물의 왕국을 봤나? 어? 맞았어. 다 죽여버립니다. 싹 죽여버립니다. 싹 죽여버립니다. 그 씨를 싹 죽여버립니다. 그 왕의 그 밑에 있는 모든 씨는 싹 죽여버립니다. 그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드디어 하늘의 왕의 권세가 얼마나 센지 마귀보다 예수님은 훨씬 더 그 권세가 강하고 더 세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고요.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임하고 있다라고 예수님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귀신을 많이 쫓아내기를 축원합니다. 질병을 쫓아내기를 축원합니다. 가난을 쫓아내기를 축원합니다. 무지를 쫓아내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것이 계속 쫓겨나갈 때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우리에게 더 많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이제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기쁨이 거기에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바리새인들의 질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나를 왕으로 섬길 때에 비로소 나의 백성이 생기고 나의 백성이 생기는 그 통치 영역이 내 땅이다, 하나님의 땅이다, 하나님의 나라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답게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살면서 마귀가 늘 치고 막 크게 당하고 맨날 이렇게만 살면 무슨 하나님의 나라에 재미가 있겠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질병이나 귀신을 자꾸 쫓아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직접 체험하고 이렇게 했을 때 기쁨이 있는 거예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할 때가 그때라고 한다면 지금은 자기 땅에 오매 자기의 백성이 영접하였더니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더라.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본질이 될 때 우리는 기쁨이 있고요. 거기에 엄청난 행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병이 우리를 달라지면 나가주셔 그렇게 내줘야 돼요. 아니면 저리 가! 얘기해야 돼요. 나가. 네, 나가 그래야 된다. 저리 가! 이렇게 해야 돼요. 쫓아내야 돼요. 네.
그래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왔다는 사실을 어떻게 보여드리냐? 병든 자를 치료함으로, 귀신을 이어 쫓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고 있음을, 왜? 새로운 왕이 왔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가 받는 것이 뭐냐면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문둥병자가 그 말씀을 가고, 얼마나 먼 거리인데요? 나 가기 싫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가다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사람들이 맞아 죽으면 어떻게 해요? 나 못 가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는 뭐냐? 그분의 말씀을 순종할 때 통치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따라서 늘 순종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가다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에 왔던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왔을 때 그 기쁨을 말할 수 없는 그 기쁨이 있었는데, 그 기쁨을 다시 한 사마리아인은 예수님께 와서 표현을 했어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내 몸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 네가 진짜 구원받은 자 같다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권세가 쫓겨나가고, 질병이 쫓겨나가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막 이렇게 하게 되면 가만히 있지 말고 반드시 하나님께 표현하세요. 그래서 인치세요. 내가 받은 그 구원을 완전히 내 것으로 인치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때만 그냥 감사로 끝나버리면 그냥 그대로 끝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항상 우리가 살해를 하고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그 통치를 완전히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계속 이것을 주장하여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이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통치로 가득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기 위함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기 전만